지난 두 주는 종려주일과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확실한 부활 신앙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3주 전에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그 신분의 증표로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신분 속에서 신분에 걸맞는 그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 관계를 인조하고 누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3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갈라디아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그 어느 서신보다 강력한 어조로 쓰여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장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 얘기를 두 번이나 연속해서 합니다. 3장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라고 하면서 Who has bewitched you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어조의 말을 합니다. 5장에서 보면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린다는 것은 이 거세하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베어버리기 원하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얘기죠. 이런 강력한 어조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갈라디아서에서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그 어느 서신보다 더 강하게 독자들에게 어피어 그러니까 호소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대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 갈라디아 지방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도 바울을 향한 어떤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부드럽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복음, 사도 바울의 이 첫 복음 사역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14장을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은 돌팔매질을 당할 뻔했습니다. 14장 15절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유대인 그 관리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그 관리라면은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았던, 그러니까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돌을 맞을 뻔했다가 거기서 피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팔매질을 당해서 돌을 맞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버렸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일어나 툴툴 털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의 사역이, 그의 사역이 쉽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외부로부터 받는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 어렵고 어려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외부에서 당했던 그런 핍박 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육체적 질병,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이 질병으로 인했던 그 어려움도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알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자들은 그가 눈병이 있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앗아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그가 눈병에 시달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라고 얘기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말라리아로 보기도 합니다. 기후와 풍토가 다른 곳에서 잦게 있는,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런 병들이 이 말라리아죠. 멕시코로 선교 여행을 캘리포니아에서도 갔었고 템파에서도 한번 갔다 왔는데, 이 멕시코로 선교 여행을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돗물 마시지 마세요. 수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옵니다. 근데 그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물 먹으면 바로 설사하기 때문에. 바로 속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가면 항상 bottled water, 항상 이 물병에 있는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아마 그 다른 지방에 가서 어떤 이 말라리아로 고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과 말라리아를 복합적으로 앓고 있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간질병과 말라리아를 같이 앓게 되면 열도 나고 이 발작도 하니까 이 모습이 꼭 귀신 들린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질병 속에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4절을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웬 저런 사람이 다 왔어, 그렇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것을 보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끔찍히 아끼고 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항상 아파. 그러니까 목사님 항상 아프니까 목사님 건강 항상 챙겨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감리교 목사님은 이 백혈병으로 투병을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혈병에서 이겼습니다. 백혈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백혈병을 치료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성도들이 목사님 아플까봐, 목사님 조금 있으면 조금만 아플까봐 끔찍하게 위했던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좀 그랬었죠. 누가 암에 걸렸다 하면
마치 암이 전염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한 생각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암 걸렸으면 저는 다 옮아, 그래서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그 사회에 곱지만은 않은 그런 시선이 사회에 있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이 이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 라고 하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당시 그때 시대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었습니다. 좋지 않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들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경멸을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또 가끔은 강제 격리를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를 지나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병 환자는 그때 격리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멀리 있게 하고 격리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로마 사회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병자를 보면은 그 병자들의 이 병을 옮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침을 뱉습니다. 멀리 침을 뱉는다고 그래요. 침을 뱉으면서 왜? 그 병이 멀리 가라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침을 뱉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14절에 이 버렸다라는 이 단어가 거기 침을 멀리 뱉는다라는 그 단어에서, 그런 행동에서 나온 그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 버리지도 아니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침을 뱉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런 병자들을 향한 좋지 않은 그런 사회적 시선 속에서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았고,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를 영접했다. 버리지도 않고 경멸하지 않고 그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을 빼어 나에게 줄 정도로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참된 사랑, 하나가 되고 참된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참 복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슬그머니 들어온 그런 교사들의 이간질에 속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원수가 되려 한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기억하면서 또 지금 상황에 있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참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아픈 가슴으로 그는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 관계 사이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서로의 약점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사랑이 교회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잡혀오는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 누가 봐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중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혹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잘못된 사람 보면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굽혀 땅에다가 무엇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재촉하며 질문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굽혀서 뭔가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떠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 짓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의 간음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분명 약점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하나 들춰보면 허물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뒤져보면 허물투성입니다. 그 허물과 그 약점이 이미 다 드러난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다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점 속에서 오늘 보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주고 그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허물을 보시면서도 정죄하시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허물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허물투성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모이는 곳이 교회죠. 네,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여러분 누가 교회 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들추며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서로의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받아주고 사랑함으로 건강한 교회와 또 건강한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는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come like m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그가 과감하게 버린 율법을 과감하게 버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뼛속 깊이부터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후 그는 그 유대인의 길을 고집하며 걷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길을 요구하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이른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거룩해. 거룩한 척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나같이 거룩하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희도 나같이 돼야 돼.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되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려 한다. 율법 밑으로 들어가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율법의 종이 되려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상황을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에서 자유로웠던 것처럼 너희도 자유로워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을 선택하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 번 한다라고 합니다. 또 한 번 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첫 해산하는 수고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4장에서 봤던 복음을 심기 위한 그런 수고였었습니다. 복음을 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정도 힘들고 어렵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돌 맞을 뻔했고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서 실제로 죽을 뻔했었고, 그가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들에게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해산하는 수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두 번째 해산의 수고는 이 심겨진 복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입니다. 심겨진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다름 아닌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심겨진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마음고심으로 편지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올바로 붙잡고 있는가? 그들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 여러 거짓 선지자들 득실득실한데 많은데,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붙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붙잡아 줄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하는데 강한 어조로 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강한 어조로 편지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강한 어조로 편지하는 그는 마음을 아파합니다. 마음을 굉장히 아파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20절에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How I wish to change my tone. 내가 이 강한 어조로 지금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는데 내가 이것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한 어조로 편지하면서 마음을 아파하고 이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런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요즘 편지 안 쓰죠? 이메일 하거나 텍스트 하죠. 그런데 누구에게 편지하면서 이 글을 보면서
글을 보내면서 이 강하게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2번, 3번 또 생각하고 결국 보내지 않는 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때 봤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해놓고 서신을 보내놓고 마음 졸이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마음을 졸였던 그의 모습, 혹 너무 심한 말을 쓰지 않았나?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나? 혹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으로 고민합니다. 너무 강하게 써서 그들이 아파하면 어떡하지?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아픈 가슴으로 그는 서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수고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이 수고는 놓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 주께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 구원 걱정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것을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뭔가 좀 다르네, 세상 다른 사람과 좀 다르네,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보이는 분은 혹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결정과 행동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면,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세상에서 부서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세상이 너무 그래요. 죄로 인하여 무너진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무너진 정체성, 무너진 자아상, 그리고 깨진 관계, 깨지고 바스러진 그 꿈과 소망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고, 또 그 상처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삶을 다시 재건하려, 삶을 구축하려 하고 있는데 그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그 삶을 구축하고 삶의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의 문제는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삶을 회복하려 하면은 점점 더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 삶을 세워가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차지한다면 점점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 LA 온누리 교회를 섬기시던 유진소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내적 치유를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국어를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국어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그리고 조금 더 읽다 보면 서브타이틀로서 상처를 블로킹할 때 쓸 수 있는 도구,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상처를 블로킹할 때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상처에서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블락을 해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있으면 그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어떤 상처에서도 보호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삶의 수많은 상처들로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복음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예수는 붙드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 서로의 허물을 들추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우리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로 인해 서로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